결혼식을 부부들이 다시 한번 좀 재연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혼인 찬송을 좀 불렀습니다. 자, 오늘 같이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그 사랑과 존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써가면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칠판을 좀 갖다 놨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과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존경, 이렇게. 요 말씀을 이제 에머슨 에거리치의 책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서 이 책을 좀 성도들하고 나눠라. 그래서 계속 미뤄오다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한번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좀 가졌고요. 책의 내용을 전체를 소개를 하는데 제가 추려서 제가 보면서 이제 좀 밑줄을 그었던 내용 중심으로 소개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의 순서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하지만 약간씩 변경을 해서 이해를 좀 쉽게 도울게 이렇게 좀 순서를 바꿨고, 또 내용도 번역상에서 내용은 크게 변질이 없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95%에서 97%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번역에 있어서 제가 조금 어색한 번역 같은 거는 의역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다 보면은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영락 없이 낙제 점수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야, 내 아내는 진짜 낙제다. 혹은 내 남편은 영락 없는 낙제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혹은 본인에게 적용시킬 때는 아이고 저런 내용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인 얘기에 불과하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책을 보면서 한 가지라도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을 건질 수 있다면 이 시간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을 건질 수 있다면.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특별히 강조합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책에 나온 내용들을 부디 상대방에게 적용시키려고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킬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배 딱 끝나고 이제 가면서 남편이나 아내한테 오늘 뭐 반성되는 거 없어? 오늘 뭐 찔리는 거 없어? 그래 앞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도 제 자신도 많이 반성을 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를 사전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종 사람들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뉘앙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초월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이런 내용을 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지하게 집중하지 않는 그 모습이 옆 사람하고 잡담을 한다든지 메모를 하지 않고 있다든지. 메모를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난 다 알고 있어. 혹은 상관없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메모를 안 한다든지, 팔짱을 끼고 있다든지, 눈을 감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다리를 꼬고 있다든지, 한눈을 자꾸 판다든지, 그리고 또 지겹다는 듯이, 약간 지겹다는 듯이 하품을 한다든지, 자꾸 시계를 본다든지, 스마트폰을 검색한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말씀 듣는 태도가 아니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펜을 안 꺼내신 분들이 계세요. 펜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빈손이라도 이렇게 쓰는 척이라도 이렇게 해서 뭔가 좀 겸손하게 뭔가 좀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책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책입니다. 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핵심, 부부 사이의 핵심 열쇠를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사랑과 존경이에요.
부부 사이의 핵심은 사랑과 존경이더라 하는 게 이제 내용의 요지인데,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남자가 원하는 것은 존경이고, 그리고 여자가 바라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남자는 존경을 원하고 여자는 사랑을 원한다. 근데 이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강조하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에는 뭐 결혼 생활이라는 게 뭐 이것만 가지고 되겠어요? 그 생각을 했는데, 책을 쭉 보다 보니까 야, 이거 참 기가 막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저자가 에머슨 에거리치 저자가 목사님인데 에베소서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본인도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부부 사이에, 목사님 사이지만은 부부 사이가 썩 편치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이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이 집중이 탁 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33절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왜 여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문에 보면은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 33절에. 근데 여기 보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왜 굳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표현을 썼고 남편은 왜 존경하라는 말을 썼을까? 이게 이제 이 저자가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서 연구하다 보니까는 이게 전 세계의 모든 부부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심오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오함이. 아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사랑이었고 남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존경이었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책이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일부에서는 얘기하는 거, 책의 일부에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부부 사이에 악순환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악순환.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어떤 걸까 했냐면 부부 사이의 악순환이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이제 그린다 그러면은 아내나 남편들 중에 이제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풀어지지 않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즉 남편이죠. 그가 사랑하면 이렇게. 그가 사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아내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사랑하면 그녀는 사랑하지 않으면으로 일단 막 하잖아요. 그가 사랑하지 않으면, 악순환이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녀는 존경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녀가 존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가 존경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는 사랑하지 않는다예요.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부부 사이에 악순환으로 빙빙 도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난 그를 존경하지 않아요. 그녀가 존경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녀가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맞죠? 지금 얘기가 잘 되고 있나요? 여기 좀 얘기가 좀 잘못됐네. 저도 막 헷갈렸네요. 그러니까 그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녀는 존경하지 않고 그녀가 존경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는 사랑하지 않죠. 그는 사랑하지 않는다. 맞죠? 그는 사랑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요 내용이 같이 빙빙 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과 존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계속 빙빙 돌면서 부부 사이에 악순환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편이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필요가 뭐냐면 이 사랑의 충족과 종족의 충족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의 이 충족이 생기지 않을 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내가 남편한테 나의 공기 호수를 밟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 공기 호수를 밟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내는 사랑의 탱크가 있는데, 사랑의 탱크에 연결된 공기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연결된 공기 호수를 통해서 사랑이 공급되어졌는데, 남편은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10개의 뿔을 가진 사슴처럼 뛰어다니면서 그녀의 공기 호수를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뿔을 10개 달린 사슴처럼 막 다니면서 그 아내의 공기 호수를 밟았어요. 그 공기 호수가 뭐라고요? 사랑이 들어가야 될 공기 호수를 밟은 거예요. 이게 책에 뭐라고 됐냐면 그 순간에 그녀는 자신에게 야구방망이나 다른 무기가 있었다면 그 사슴을 쓰러뜨리고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내 공기 호수에서 물러나라. 숨을 쉴 수가 없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아내의 사랑을 채워주지 않고 그거를 밟고 있는 남편은 아내는 옆에 야구방망이 있으면 휘둘러가지고 남편을 때려 눕히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의 가장 깊은 필요가 막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사랑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사랑이 채워지지를 않아요. 이유는 뭐예요?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좀 소개를 할게요. 한 남편이 외도에 빠진 겁니다. 그랬는데 이 외도에 빠진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이제 이 세미나를 이 책을 가지고 이 저자가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남편이 그 여자와 불륜에 빠진 것은 외모나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남편이 하는 이야기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었죠. 달을 걸어다 놓는다고 해도 믿어주었을걸요. 모든 의견은 재치가 있었고 모든 일은 완벽했죠. 그 여자의 눈에는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지적이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남편은 자신을 높여줄 사람을 원했고 그 여자는 기꺼이 그렇게 해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외도가 왜 생겼는가? 남편은 자기를 높여줄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만이 그 남편을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에 빠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로부터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존경을 다른 여자로부터 채움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왜 존경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존경을 안 해요. 근데 존경받지 못한 남편은 아내를 또 사랑하지를 않는 거죠. 이게 부부 사이에 악순환으로 계속 돌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서 나는 남편을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존경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사랑을 해야지 나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야지 나는 남편을 존경할 수가 있다. 근데 존경하지 않으면 난 어떻다? 남편은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 자, 우리 남자들 뭐 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남자들 시작. 그렇죠. 존경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 여자들은 시작. 다시 남자들은 헷갈려요? 다 여자들은 남자들 이게 계속 빙빙 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 쉽지가 않은가라고 할 때 남자 여자들 사이에서 첫 번째는 뭐가 있는 거냐 하면 서로가 암호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의 암호. 남자와 여자는 부부간에 암호를 쓰고 있는 암호 메시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암호 메시지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부인들은 분홍색 선글라스를 항상 끼고 있고 남편들은 항상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뭘 필요로 하는지 상대방의 저러한 제스처나 저런 행동이 뭘 말하는 것인지 등등을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여성분들 한번 대답해 볼 수 있을까요?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거 잘 모르겠죠?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건요, 아내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남자들은 뭘 두려워한다? 아내한테 존경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아니 뭐 그까짓 두려움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것을 느낄 때 두려움을 갖는데 그때 남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침묵하는 거라는 거예요. 침묵. 그러니까 존경받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남자는 침묵하게 만들어요. 그 침묵이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갈등의 원인. 그런데 분홍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여자는 그 갈등을 말로 표현하고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고 풀려고 한다. 그러면서 여자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남편을 멋진 남자로 변화되도록 돕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 책은 안 나오지만은 많은 이제 결혼 상담자들이 얘기하는 게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걸 계속 강조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에게는 자신의 사명이 남자를 바꾸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꾸려는 그 사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남편에 대한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비판. 근데 남편의 침묵만큼이나 아내의 비판은 악순환의 시작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끔은 아내는 남편에게 어머니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책에 이 세미나를 참석했던 한 여성분이 얘기할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아내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와 아내의 역할 구분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엄마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 구분이 어려웠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을 가르쳐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르쳐 들려고 시작했다. 이게 뭐냐면 갈등이 생겼는데 갈등 생기는 건 어떻게 해요? 말로써 표현해서 풀어서 남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부부에게 상대를 변화시키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야. 상대를 변화시켜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둘의 지금 남편과 여자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선글라스를 다른 걸 끼고 있고 서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남편은 아내가 존경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때 어떻게 침묵 모드로 들어가는 거고, 아내는 그 침묵 모드라는 부분은 견딜 수가 없어서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서 그 표현한다는 건 그것을 통해서 남편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그 침묵 모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내는 현관 깔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짓밟혀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거를 말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풀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짓밟히며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또한 아내가 당신은 절대로 존경받을 수 없어요. 이런 말에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상황을 얘기할 때 남편 당신이 그러니까 존경받을 수가 없어. 그런 태도 가지고 어떻게 존경받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에 남편은 이미 지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악순환이 풀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아내는 우리 얘기 좀 해요 라고 다가가는데 그것은 여자 입장에서는 우리 한번 결합 좀 잘해보고 잘 지내봐요 라는 의도로 다가서지만 그런데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는 남자에게서는 그 아내의 태도가 뭐냐면 또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군. 또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려고 하는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아내는 좀 잘해보자고 다가가는데 얘기 좀 하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남편에게는 또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군. 나를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군. 또 시비를 거는군. 또 싸움하자는 얘기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암호의 메시지로 인해서 서로가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아내의 비판, 이 아내의 비판이라는 건 뭐예요? 좀 잘해보자라는 그런 말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뭐 의도적인 것은 바꾸려는 의도도 있지만 아내의 비판, 잘해보자는 그 비판의 이야기가 이것이 남편들에게는 경멸로 들리고 이럴 때 남편들은 반응을 보이는 게 뭐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그래서 이럴 때에 남편의 침묵은 그것은 아내에게 어떻게 될까요? 적대감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것은 남편의 침묵은 아내에게는 적대감으로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 비판과 침묵이라는 부분, 말 좀 하자. 그만 좀 얘기 좀 하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만 얘기하면 안 되냐. 이런 것들이 악순환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요지는 사랑하지 않아. 존경할 수 없어. 존경하지 않으니까 난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게 똑같은 말을 썼나요? 그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녀는 존경하지 않고, 그녀가 존경하지 않으면 그는 사랑하지 않냐. 맞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순환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는 당신을 존경할 텐데. 남편은 당신이 나를 존경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할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빙빙 돌고 있는데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라. 자, 그러면 누가 끊어야 될까요? 이 악순환을. 아내가 끊어야 될까요? 남편이 끊어야 될까요? 다수결로 정하겠습니다. 자, 내 생각은 이거는 아내가 끊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내가 먼저 존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건 남편이 이걸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네, 한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여기서 정답은 뭐냐 하면 누가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되냐면 두 사람 중에 더 성숙한 사람이 끊어야 되는 거예요. 더 성숙한 사람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사랑하지 않아도 존경하고 존경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이 모습을 먼저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더 성숙한 사람이 이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 중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을 존경할 만해야지 존경을 하죠. 존경스럽지도 않은데 왜 존경을 합니까? 존경스럽지도 않은데 존경한다는 건 위선입니다. 저는 그런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도 같은 말이 나오겠죠. 사랑받을만 해야지 사랑하죠. 사랑스럽지도 않은데 뭘 사랑합니까? 그런 위선을 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하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위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아요. 존경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존경하는 것은 위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저는 존경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저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하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요입니까? 나는 하지 않을 거야입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하지 않을 거야입니까? 근데 사실은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 하지 않을 거야라는 거예요. 하지 않을 거야라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남편은 아내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다고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악순환 속에서 이 부부가 처음에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때 그 계기가 어떻게 됐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선순환으로 넘어가기 전에, 2부의 선순환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는 남편의 필요를 보지 못하고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보지 못해요. 안경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아내의 호수를 짓밟아서 숨을 못 쉬게 만들고,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죽게 만드는데, 이런 실망스러운 부부간의 모습 속에서 이 저자가 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아내나 남편, 배우자 서로에게 배우자의 선의를 믿으라. 선의를 믿으라. 선의, 악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실망시킨,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의 필요를 몰라주는 남편의 행동이나 아내의 행동들이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남편과 아내는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 믿으라. 이것이 선순환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첫 번째 스텝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은 남편이 이 부인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제발 달걀 후라이를 할 때 후추 좀 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후추 좀 치지 마라. 달걀에 후추 치면 내가 진짜 정말 너무 힘들다, 못 먹는다. 근데도 아내는 계속 후추를 치더라는 거예요. 후추 치지 말아달라고 몇백 번은 얘기를 했는데도 후추를 계속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생각할 때 뭐예요? 저렇게 남편을 무시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또 후추 치는 것 좀 봐. 나를 저런 식으로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은 저 아내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그런데 그 아내가 오늘도 후라이를 하면서 후추를 치고 후추 친 걸 내놓아요. 그래서 남편이 후추 치지 말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냐니까 아내가 어머 그러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후라이 할 때 또 후추를 또 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거 남편을 뭘로 보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에 남편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탁 캐치한 게 뭐냐면 아내가 반복적으로 후추를 치는 거기에는 악의가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아내는 선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믿기로 한 거예요. 믿기로. 악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적인, 지금 이 저자가 얘기할 때 그 반복적인 자동 운전 모드로 사람이 가버려요. 자동 운전 모드로. 그래서 그렇게 빠진다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역으로 어떻게 됐냐면 아내가 남편한테 수백 번을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물건 좀 쓴 건 제자리에 좀 갖다 놔달라 부탁을 한 거예요. 수건은 욕실에다 좀 갖다 놓고 왜 수건을 쓰고 난 다음에 침대에다 올려놓냐. 그렇지 말고 제자리에 욕실에든 갖다 놔라. 책은 봤으면 책꽂이에 좀 꽂아놔라. 왜 마루에다 계속 뒹굴게 내버려 두느냐. 그 다음에 싱크대에 그 찬장문을 열어서 그릇을 꺼낸다면 찬장문 좀 닫아놔라. 그걸 왜 계속 열어놓냐.
아내가 남편에게 수백 번을 얘기했는데 남편이 고쳐져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수건을 쓰고 나면 침대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책들은 마루에다가 던져놓고 찬장문을 항상 열어놓고 하는 거죠. 그때 아내도 어떻게 돼요? 정말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들어줄 텐데 저렇게 행동 계속하는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나를 무시하니까 저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야. 그때 아내는 남편의 저런 행동은 악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여전히 남편에게는 선의가 있다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어줘라 하는 거죠. 믿어요. 근데 왜 저렇게 하는 거냐면 자동 운전 모드. 상황이 되면 자동 운전 모드로 저렇게 간다는 거예요. 찬장문 열어놓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저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집사람한테 찬장문 좀 전 반대로 찬장문 좀 닫아놔라. 열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제가 몇 번 쪘어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아직도 열어놓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서 아니 이게 찬장문 자꾸 열어놔가지고 이렇게 머리 찌는 닫아달라고 그래도 안 닫아주는 거예요. 아기가 있어서 문을 열어놓은 건지 김현숙 씨한테 물어보세요. 예. 악이 없어요. 악이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악의가 없다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자동 모드가 돼버리는 거 자기도 모르게 자동 모드가.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악순환을 끊는 거는 보다 성숙한 사람이 끊지만 먼저 남편의 아내의 그런 실망스러운 행동들은 뭐예요? 반복적인 행동들은 악의가 아닌 선의가 있다고 일단 믿으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냥 입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이걸 끊어야 되는데 누가 끊는다고요? 아내든 남편이든 성숙한 사람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부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악순환을 선순환이 되게 해라라는 거죠. 부부 사이에 선순환. 그 선순환이라는 거는 이제 이 이야기의 이제 반대죠.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다 그러면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의 사랑은 그의 존경을 끌어내고 이렇게 해요. 그의 사랑은 그녀의 존경을 끌어내고 존경을 끌어내요. 그녀의 존경은 그의 사랑을 끌어내는 거예요. 사랑을 끌어낸다. 사랑이 존경을 끌어내고 존경이 사랑을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존경을 받아내고 존경을 통해서 사랑을 받아내는 부부의 선순환을 만들어라 하는 거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돼야 되는 게 뭐냐면 그녀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를 사랑하는 법 나오고 뒤에 가서는 이제 남편을 존경하는 법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는 법이 뭐냐라고 할 때 여자가 얘기할 때 영어로 couple, COUPL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이니셜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내를 사랑하는 법 뭐냐 하면 첫째가 closeness라고 얘기를 하는데 번역할 때는 친밀감이라고 얘기해요. 친밀감.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법이 뭐냐? 아내는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친밀해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밀감을 심어주라 하는 거예요. 친밀감을 심어주라. 아내를 사랑하는 게 친밀감을. 예를 들면은 그녀는 결혼할 때 당신을 친한 여자친구처럼 여겼다. 자꾸 둥그런 탁자에 마주 앉아 보며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이제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의 아내는 남편을 자신의 친한 여자친구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그맣고 동그란 탁자에 마주 앉아서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언제부턴가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뭐냐 하면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에서 141페이지에 그녀는 당신에게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며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감을 느끼지 못할 때 아내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 이렇게 한다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아내가 사랑을 느끼는 방법은 뭐냐면 친밀감을 갖는 거야. 친밀감을. 그래서 친밀감을 갖는 데는 비용은 들지 않지만 시간과 사랑은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은 언제 친밀감을 느끼는가라고 할 때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아내는 친밀감을 느낀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을 때, 당신이 아내를 안아줄 때, 당신이 성적인 의도 없이 애정을 베풀 때, 당신과 아내가 단둘이 있으면서 서로에게 초점을 두고 함께 웃을 수 있을 때, 당신과 아내가 함께 산책하거나 조깅을 할 때, 혹은 함께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때, 남자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당신이 밤 데이트를 제안할 때, 촛불 아래서 식사할 때, 아내를 위해서 당신이 하던 일을 멈출 때, 당신이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최우선을 둘 때, 당신이 아내와 함께 토론하는 것을 즐기며 그녀의 통찰을 얻고 싶어 할 때, 사랑을 나누고 난 뒤에 팔베개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때 아내들은 친밀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성분들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는군요. 우리 교회랑은 상관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럴 때 친밀감을 느낀다. 근데 왜 지금 이제 여러분들 대답을 안 했잖아요. 그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직한 거거든요. 솔직함이에요. 솔직하게 좀 대답도 잘해야 되는데 오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커플에서 이 오픈니스. 그러니까 그녀는 당신이 솔직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내에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여자는 속마음을 솔직히 꺼내놓을 수가 있다. 그런데 남자는 그것을 좁게 안쪽에 넣어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솔직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데 남자는 솔직하게 꺼내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아내 사랑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아내는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내는 작은 것 하나에도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남편이 자신을 외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남편과 전쟁 중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남편은 나를 외롭게 만들었어. 그래서 나는 남편과 전쟁 중이야.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밑줄 끈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토막토막 얘기하다 보니까 좀 전후 문맥이 좀 연결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아내는 남편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말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남편은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야. 아내는 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좀 말했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그렇게 꼭 얘기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그걸 말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서 지금 친밀감도 못 느껴지지만 왠지 남편은 지금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최근 소식을 듣고 싶어 한다. 아내의 친밀하고 싶은 반응은 남편에게는 간섭과 통제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아내는 친밀하고 싶은데 남편은 그걸 간섭과 통제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좀 친밀하지 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내는 언제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을 하는가? 남편이 우리 남편이 마음을 열었어 라고 할 때가 언제인가? 구체적으로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자기 감정을 나누고 일과의 어려움 등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 당신이 아내 기분이 어떠냐고 묻고 의견을 구할 때, 당신의 대화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줄 때, 당신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 아내와 산책하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거나 가족에게 있는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아내와 함께 기도할 때, 당신이 아내에게 관심을 집중할 때, 예를 들면 TV나 신문에 빠져 있거나 툴툴거리며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의 재정적인 어려움, 직업의 변화 또는 미래와 관련된 생각에 관해 이야기할 때라는 거죠. 그 아내는 뭔가 오픈된 상태로 만나고 싶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남편들에게 오픈해라, 솔직해져라.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길이다. 는 것이에요. 여성분들 동의가 되시나요? 네, 우리 교회에 20%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커플에서, 그다음에 U는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예요, 이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내를 이해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 그래서 이해해 준다는 것은 아내에게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 이해하는 것은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다. 그녀가 이해받기 위해 당신에게 다가올 때 그것은 선물과도 같은 순간이다. 아내가 나 이해받고 싶어가지고 남편에게 다가오는 건 선물과도 같은 순간이다. 그런데 당신이 그녀에게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말도 듣지 않을 때 아내의 영혼은 황폐해진다. 아내는 이해받고 싶어요. 그런데 말도 못 꺼내게 하고 말도 듣지 않을 때 아내의 영혼은 황폐해진다. 가장 확실한 무기는 귀를 사용하는 것이다. 무기가 귀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남자들 잘 명심해서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내는 자기 감정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감정을 소중한 누군가에게 표출하고 싶어 한다. 내일이나 모레까지 견딜 수가 없다. 지금 당장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자기를 이해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감정을 표출하고 싶어진다. 그 누군가가 옆집 아저씨일 수도 있고, 저 인터넷에서 만난 누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남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 들어주는 거다. 제가 서론에서 처음 얘기할 때 이 강의를 들은 자세를 얘기를 했어요. 다를 때 강의를 들을 때 마치 나랑 상관이 없는 듯이 팔짱을 끼거나 눈을 감거나 잡담을 하거나 하품을 하거나 메모를 하지 않고 있거나 이러지 마라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나랑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런 반응 보이지 않기를 바라고. 자, 펜이 없으신 분들은 펜을 들고 쓰는 척이라도 해라. 이렇게 쓰는 척이라도 해라. 왜냐하면 반응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는가 싶어지잖아요.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우리 좀 반응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보여주기를 바라요. 서경구 집사님이 왔어야 되는데 안 오셨어. 서경구 집사님이 반응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설교할 때 서경구 집사님만 보고 설교하잖아요, 제가. 오늘 또 안 오셨을까? 거기는 부부 사이가 하나의 문제가 없으니까 안 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방송으로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피스메이커라고 되는데, 평화예요, 평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평화라는 게 뭐냐면, 아내와의 평화의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갈등이 있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 그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거는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갈등 속에서 아내가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그건 평화를 얻는 건데 그 평화가 어떻게 오는 거냐면 남편이 미안해라고 말을 할 때라는 거예요. 그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미안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남자에게는 미안해라는 말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라는 말은 용기가 필요하고 어렵지만 그만큼 강력한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이게 제가 자꾸 이렇게 인용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내가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 그녀가 이해할 때 비로소 그녀의 영혼은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납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질 때 평화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에서 미안해라는 말과 함께 남편에게는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지 마라.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을 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남편은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려고 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책에서 얘기하길 여성은 대부분 남자의 성품과 인격에 끌린다. 어디에 끌린다? 여성들은 남자의 성품과 인격에 끌린대요. 묘하게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겸손한 모습으로 미안해, 제발 날 용서해줘 라고 말할 때 그런 남자가 매력적으로 보인대요. 이런 태도는 그녀의 영혼을 깊이 어루만진다.
맞나요, 여성분들? 네, 우리 교회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네, 넘어가도 좋겠어요. 예. 우리 책이 우리 교회랑은 거의 상관이 없는 내용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반응을 보니까. 예. 자, 그래도 저는 사명감 가지고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L에 해당돼요. 커플에서 로열티라고 얘기하는데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러니까 뭐냐면 아내는 남편의 헌신을 알고 싶다요. 남편의 헌신을 알고 싶다. 남편이 자기를 향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걸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남편은 욥에게서 배워야 한다. 이 욥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결혼 생활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고 노력하려고 할 때 아내는 안전함을 느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아내의 그 애씀과 노력이 아내를 안전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모습인지 간에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내는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버티스 맥큄퀸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었는데, 치매에 걸린 아내를 위해서 학장직을 내려놓고 간호하기 시작했대요. 학장직을 포기하고, 그리고 치매에 걸린 아내를 자기 삶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내를 향한 뭐예요? 남편의 충성, 헌신. 여기에서 아내는 뭘 느낀다?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충성을 보면 안심하는데, 어떤 때에 남편이 나를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있는지를 보냐. 어떤 때?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아내를 칭찬하며 호의적으로 이야기할 때. 남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어떻게 해요? 칭찬하면서 호의적으로 얘기할 때, 그때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충성하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훈계하려 하지 않을 때, 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막 훈계하려고 하지 않을 때, 사람들 앞에서 아내나 아이들을 비난하지 않을 때, 사교 모임에 아내와 함께 갈 때, 어디 갈 때 아내를 꼭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에게 뭔가 조언을 구할 때, 이럴 때 아내는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 충성을 느낀다는 거죠. 하나 더 얘기하는 것이 여섯 번째는 이제 esteem이라고 하는데, 존중이에요. 존중. 그러니까 이 존중이라는 건 뭐냐면, 아내는 언제 사랑을 느끼냐라는 것은, 아내도 존중받고 싶어 하는 건데, 그 존중이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고 느끼는 거야.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남편한테 소중히 여겨지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사랑을 느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성경에 이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죽으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아내는 그런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게 성경적이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는 에베소 5장을 풀면서, 에베소 5장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으심 같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해라. 그러니까 죽어라라는 얘기는 남편에게는 있지만 아내에게는 그런 요구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내는 당신 마음속에 그녀를 맨 앞에 두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들 마음속에 그 아내가 맨 앞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아내는 마치 자기가 온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자인 것처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맨 앞에 있는지 이렇게. 아내는 존중받고 싶고 소중하다라는 걸 느끼고 싶어 하는 건데, 근데 아내는 보통 아이들 때문에 자신이 종종 실패자로 여긴대요. 그런가요? 애들 때문에 아내들은 자기가 실패자라고 보통 여자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자기의 자아상을 가정 안에서 이룬다. 자아상을 가정 안에서 이룬다. 아내는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기를 원하고 있다. 마음을 읽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아내가 소중하다라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하고 있는 일에 감사하고 있음을 고백하라. 아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걸 고백하고 알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당신이 소중히 여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런 상황에서 느끼면서
공공장소에서 아내에게 애정을 표현하라. 공공장소에서 아내에게 애정을 표현할 때 아내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받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장로님은 애정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전히 우리 교회랑 상관없는 지금 내용을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와 그녀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자랑스러워해라. 아내가 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라는 거죠. 그때 아내가 소중히 여기를 받는다고 느끼고 그때가 사랑을 받는다. 사랑을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성분들은 이제 여기서 설교를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 클 거예요. 이제 그만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그런데 이제 남편을 존경하는 법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남편을 존경하는 법. 지금 시계를 자꾸 쳐다보면서 얘기 다 됐거니 그만해도 되거든요.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 자, 남편을 어떻게 존경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chairs라고 하는 의자, chairs라는 거로 약자를 떠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아내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남편에게는 존경스러운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 남편을 존경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힘이 빠져버려요. 이런다는 거죠. 근데 저자가 얘기하는 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존경하는 게 더 쉽고,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존경한대요. 그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남편들이. 아내는 존경하는데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쉽대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은 해. 근데 그놈의 인간 존경은 안 해요. 이렇게. 참 묘하죠.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왜 에베소서에 굳이 사랑과 존경을 그렇게 얘기했을까? 아내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 보고 남편을 존경하라는 표현을 했었을까? 그게 어렵다라는 거야. 그런데 악순환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법과 함께 남편을 존경하는 법, 첫 번째 C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conquest, 정복이에요, 정복. 그러니까 정복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남편의 일과 성취 욕구에 감사하라. 남편의 일과 성취 욕구가 있는데 이거를 아내들은 감사하라는 거야. 남편들에게는 일 성취에 대한 욕구가 무지 강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남자는 암으로 죽는 것보다 일터를 떠나야 하는 것이 더 힘들고 우울하다 이렇게. 차라리 암으로 죽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일터를 떠나야 한다는 것만큼 힘들고 우울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는. 그래서 또 인용하는 게 뭐냐면 215페이지에 남자에게는 일이 아니면 감옥이다 이런데, 일이 아니면 감옥이다. 그만큼 일이라는 게 남편들한테는, 남자들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내들은 인정해주고 고마워라.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믿어주기를 바란다. 난 우리 남편 믿어주기를 바란다. 남편은 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다. 아내는 가정에서 정체성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남편은 일을 통해서 정체성을 갖는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정체성을 갖는다. 그러면 남편들이 언제 이런 일에 관련된 아내로부터의 고마움을 느끼는가라고 할 때, 고마움을 느낄 때, 남편의 일에 대한 헌신에 감사할 때,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렇게 말해줄 때. 그 다음에 말에서든지 몸짓 언어를 통해서든지 남편의 직업이나 수입을 놓고 비난하거나 가벼이 여기지 않을 때, 남편의 직업 가지고 당신 직업이 어쩌고저쩌고 수입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때, 재정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다면 차분하고도 존경 어린 목소리로 말할 때, 이런 것들이에요. 두 번째 엣지나 하이어라키라고 되는데 계급입니다. 그 계급에서는 뭐냐 하면은 남편을 존경하는 방법은 뭐냐면 남편의 보호 본능 혹은 공급하려는 욕구를 고마워하라. 남편의 보호하려고 하는, 남편에게는 보호하고 그 다음에 공급하려는 욕구가 있대요. 그 욕구를 인정해줘라는 거죠. 그 남편은 항상 머리가 되고 싶어 한다. 가정에서 머리가 되고 싶고 아내로부터 머리가 되고 싶다. 그런 보호 본능을 남성상을 찾는 것으로서 그걸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지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남편을 지켜 세워주는 거죠. 그때에 남편은 기가 산다는 거예요. 기가 사는 거예요.
남편의 능력도 하나도 없는데도 이 남편이 기본적인 마음이 뭐라고요? 보호한다, 공급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226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여기 힐 박사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힐이라는 박사님이 부목사로 있었을 때 시온산 선교 침례교회 로스앤젤레스에서 부목사로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아내가 제인인 아내가 암으로 죽은 겁니다. 근데 이 실 박사가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자기를 남자로 만들어준 아내의 몇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를 했대요. 소개를 했대요. 젊은 목사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생활비가 굉장히 어려워서 좋지 않아서 무척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를 들어갔는데 집이 캄캄하더래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촛불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한 겁니다. 촛불을 쫙 펴놓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손을 씻으려고 욕실로 갔는데 불이 켜지지 않더랍니다. 침실로 가서 전등 스위치를 눌렀는데도 마찬가지로 불이 켜지지 않더래요. 집안이 온통 컴컴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식당 거기 테이블에 앉아서 왜 전기가 들어오지 않냐 이렇게 물었더니 끝내 아내가 울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힘들게 일하고 있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꽤 고되네요. 이번 달에 전기요금을 낼 돈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촛불만 있더라도 식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의 그 얘기에 이 남편이 감정이 복받쳤대요. 그녀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평생 전기세 따위는 걱정하지 않고 지냈어요. 많은 이야기로 남편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고 황폐하게 할 수도 있었고 사기를 밑바닥까지 떨어뜨릴 수도 있었는데 아내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면 전기는 들어올 거예요. 오늘은 촛불 아래서 저녁을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내가 남편의 보호 본능, 책임지라는 갈망에 이렇게 고마움을 표할 때 남편의 이런 모습에 빈정대거나 슬퍼하지 아니할 때 남편의 영혼을 황폐화시키지 아니한 그 아내의 모습에 그때 남편은 존경심을 느낀다는 거죠. 내 아내가 나를 존경하는구나. 남편의 이 보호 공급에 그것을 아내가 제대로 읽은 것이죠. 그때 남편이 고마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내가 남편의 헌신에 감사할 때 남편의 직업이나 수입을 놓고 비난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을 때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남편의 권위. 남편이 가지고 있는 남편의 권위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해줘라.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authority를 인정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해 줘라. 그래서 남편이 51%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아내는 49%의 걸 있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저자가 말하는 거는 51%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은 51%의 책임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를 양도해 주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남편들은 아내가 나의 권위를 인정하는구나라고 느끼냐 하면 애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줄 때 애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애들 앞에서 남편을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때 남편은 무슨 느끼냐면 나를 존경하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악순환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선순환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남편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깎아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여자나 남편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무시하지 않고 깎아내리지 않는 것처럼 남편을 깎아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 사람은 저희는 깎아내리지 않을 때 남편은 권위를 인정받고 존경한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남자들 아멘입니까? 네, 여전히 우리 교회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가 최근에 계속 써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인사이트라 그래가지고 통찰인데
남편의 분석이나 조언의 욕구를 감사해라. 남편이 자꾸 조언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를 분석하는데 조언 분석의 욕구가 있어요. 남자들에게는.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이제 남편들의 존경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저자가 얘기하는 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속은 것은 아담이 아니라 이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는 남편의 말을 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남편의 조언을 무시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성에게 유일하고 독특한 직관이 있다는 것도 나는 더는 믿지 않는다. 여자에게도 난청 지역이 있고 그 부분에서 남편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feel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성의 직감. 근데 그 직감이라는 부분도 난청지역이 있어서 못 듣고 못 캐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그때 남편의 조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아내의 직감과 남편의 통찰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의 성령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내가 성령 노릇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오늘 좀 시간 조금 지나도 끝까지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다음 주에 뭐 또 하겠어요. 그렇죠? 예.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건데 유대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우정으로 어깨를 맞대요. 우정으로 어깨를 맞대려는 욕구.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이게 보세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사람 참 잘 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과 남성이 이제 선글라스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요. 보는 게 다릅니다. 우정으로 어깨를 맞댄다는 게 뭐냐면 남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대요. 다시 말하면 남편은 대화가 없어도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대요. 근데 여자의 입장에서는 함께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모순이다는 거예요. 남자는 말이 없어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어깨를 맞대는 그 우정이 가능해. 근데 여자는 어떻게 같이 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 모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남편의 유대 관계는 뭐냐면 꼭 말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남편에게 그냥 옆에 있어만 주는 게 굉장히 우정을 잘 쌓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옆에만 있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꼭 말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왜 밥 먹으면서 한마디도 안 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는 할 말이 그렇게 없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말이 없어도 어깨를 맞대는 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하는 게 뭐냐면 남편은 아내와 엄마로서 여전히 사랑하겠다. 그렇지만 잔소리까지는 그렇게 그리워하지는 않는다. 잔소리가 뭐예요? 아내는 자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한다는 게 아빠 서로에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는 남편이 자꾸만 그거는 왠지 시비 거는 거로 들린다든지 나를 바꾸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들려지면서 이제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는 방법, 이 우정을 어깨를 맞대는 건데 그래서 남편이 혼자 있는 시간을 이해하고 격려해줘라. 그리고 남편과 함께 말 없이 함께 있어줘라. 남편이 아내인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할 때 이해해주고 받아줘라. 여성들은 힘들죠. 그것이. 나를 위해서 시간을 안 내면서 친구를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많이 내고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남편은 존경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체어스에서 마지막 S가 뭐냐면 성욕입니다. 섹슈얼리티의 성욕.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남편의 성욕을 고마워하라. 성욕을 고마워하라. 그러니까 남편의 성욕의 부분을 이 부분을 얘기할 때 남편은 뭐냐면 이게 사랑을 느낄 때예요. 근데 여기서
선글라스를 두 개가 달리 끼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뭐냐면 아내는 정서적 필요가 성적 필요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정서적 필요는 성적 필요보다 우선한다. 그런데 남편은 성적 필요가 정서적 필요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게 남녀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정서적으로 뭔가 채워져야지 성적인 부분이 가능하다. 남편은 성적으로 채워져야지만이 정서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성욕 우선주의를 이거를 고마워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드는 게 뭐냐면 남편이 성적인 표출을 억제당할 때 그는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억제당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책에 이제 한 예화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사모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집은 주일마다 그들 부부가 부모님을 방문했답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그 아내가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하면서 엄마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왜 무슨 일이 있니?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남편이 저를 계속 다그쳐서 좀 다퉜어요. 그 엄마가 왜? 그러니까 아내가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일주일 동안 침대에서 친밀한 시간을 못 보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엄마가 하는 말이 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렇게 짧은 시간으로 남편을 아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왜 거부했니? 짧은 시간으로 남편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인데 왜 그걸 거부했니? 딸이 당황해서 전화기에 소리를 쳤대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의 친정 엄마가 47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기 엄마처럼 행복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엄마는 딸에게 아주 실질적인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 슬프게도 많은 부부가 악순환에 빠져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성관계가 없으면 남편은 존경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사랑이 없는 태도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사랑한다는 걸 느끼는 방법은 성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아내가 어떻게 해요? 그걸 유치하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치하다고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남편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아내는 성적인 하나를 위하여 먼저 친밀감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남편은 친밀감을 위해서 먼저 성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고 본다. 웃기는 이야기 하나가 여기 있어요. 한 남성이 직업 신청서에다가 이제 뭐 이름 쓰고 나이 쓰고 이렇게 다 쓰는데 영어로 말하면 이제 거기에 이름, 네임 뭐 이렇게 쓰고 뭐 생년월일 뭐 버스데이 뭐 쭉 쓰잖아요. 거기 남성, 여성 표시를 영어로 섹스라 그래요. X라고 그래서 남성이면 M 쓰고 여성이면 F 쓰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 직업 신청서에 한 남성이 뭐라고 써놨냐면 충분하지 않음 이렇게 써놨대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웃어대는 거죠. 존경이 비아그라보다 낫다. 남편은 존경하는 여자에게 유혹받기 쉽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주는 그런 여성들에게 남성들은 유혹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 잘 들으셔야 되는 거. 지금 뭐 얘기하는 게 조금 뭐 이렇게 좀 그렇긴 할지 모르겠지만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한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도에 빠진 남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잘했다고는 생각을 안 한다.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 남자의 하는 말이 뭐냐면 집에 있으면 솔직히 다른 여자와 함께 밖으로 나갈 결심을 매일 품는다는 거예요. 만일 아내가 저를 존경한다고 느낀다면 저는 더 이상 외도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녀가 저를 실패자로 여긴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남자를 해서 당신은 최고예요 라고 말할 때 거기에 반해버린다는 거죠. 아내는 제가 금발의 백치 미인에게 달려간다고 비아냥거리지만 상대 여성은 저를 정말로 기분 좋게 만듭니다. 이것은 사실 성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좋은 사람으로 봐주면 저는 점점 더 거기에 끌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이 성적인 것을 표현했을 때에
유치해, 그거밖에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존경해 주는 그런 여성에게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아내는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남편의 성적인 요구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남자들은 아내가 좀 더 성적으로 적극적이기를 원한다. 적극적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남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아내가 전보다 자꾸 성적인 반응을 보여줄 때 혹은 아내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할 때 이게 남편을 존경하는 거로 남편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정서적인 만족이 필요한 것처럼 남편에게는 성적인 만족이 필요함을 이해를 해라.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남편에게 먼저 정서적인 솔직함을 요구하지 마라. 그 남성과 여성의 선글라스가 다른 상태에서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남성이 이런 모습들을 여성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남편을 존경하는 거다. 부부 사이에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3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3부. 자, 또 빨리 끝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으면은 보상을 받는 선순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좀 간단하게 제가 할게요. 보상을 받는 선순환. 그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에 그렇게 쓰면은 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의 사랑은 그녀의 존경과 관계없이 베풀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사랑은 그녀의 존경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녀의 존경은 어떻게 해요? 그의 사랑에 관계없이 베풀어진다. 그의 사랑과 관계없이 베풀어진다. 이렇게.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과 존경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존경하지 않아, 존경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런 악순환이 아니라 사랑은 존경을 이끌어내고 존경은 사랑을 이끌어내는데 사랑은 존경이 없어도 해야 되고 존경은 존경스럽지 않아도 존경해야 되고 그런 존경이 없어도 남편은 또 사랑을 해야 되는 이 모습을 얘기할 때 저자가 얘기하는 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혼에는 위기는 없다. 결혼의 위기는 없다. 다만 믿음의 위기만 있을 뿐이다. 291페이지. 결혼의 위기는 없어요. 믿음의 위기만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궁극적인 의미에서 당신의 결혼 생활은 배우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대요. 결혼 생활은 배우자랑 관계가 없는 거래요. 오직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배우자가 어떠하냐와 상관이 없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앞에서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위기는 아니라 믿음의 위기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배우자가 나를 얼마나 화나게 하고 또는 낙심하게 하는지는 상관이 없이 내 반응은 내 책임이다. 나를 얼마나 화나게 했는가, 나를 얼마나 낙심하게 했는가 보다도 내 반응은 내 책임이다. 배우자는 당신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당신을 조종할 수는 없다. 당신은 실망할 수도 있지만 경멸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실망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경멸을 하든지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건 당신의 선택이라는 거죠. 나는 상처를 경험할 수는 있다. 하지만 증오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행동에 근거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경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 좀 여성분들이 아멘 해주면 참 좋겠는데 다시 한번 아내는 남편의 행동에 근거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경해야 한다. 우리 교회 여성분들은 성숙한 겁니다. 아멘 하잖아요. 물론 시켜서 하는 거지만 남편이 아내를 무조건 사랑할 때 아이들에게 좋은 본이 된다.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요, 아내가 어떠냐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무조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에겐 좋은 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제게 복을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라는 거예요. 제게 복을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복을 주십시오. 세미나를 참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세미나를 마친대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적용시키고 요구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시키고 나에게 실천상이 되게 하라. 교회 문을 나설 때 들었지? 뭐 깨닫는 거 없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책 한 권 다 읽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축하드립니다.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